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에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남이 축복이 되고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특별히 우리 미래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영, 또 세상의 영, 더러운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은혜 받는 내 영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 중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얘기 들으면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어떤 때는 진짜 이해될 수 없는,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냥 듣긴 듣지만은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지 앉아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쉬워. 다 아는 얘기요. 그 다 아는 얘기니까 듣다가는 관심이 없어. 또 그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들음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그 속에는 내가 들어야 될 꼭 필요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앉았는데 헛된 시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진짜 헛된 자리가 아니고 진짜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말씀 다락방 하고 나면 꼭 물어봐요. 오늘 말씀 들어서 내게 붙잡혀진 말씀, 내가 진짜 깨달은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꼭 물어봐요. 한 말씀도 좋으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달한 말을 진짜 들었는지, 진짜 이해됐는지. 저는 설 때마다 제가 혼자 독백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하고 뭔가 교감이 되는,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정말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설교 시간 어쩌면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면 진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하나도 붙잡아줘야 돼요. 특별히 오늘 렘넌트 주일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다른 날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날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놓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유형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1, 2, 3순위가 뭐냐면 학대하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방임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 중에 가장 무서운 학대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아동에게 진짜 무서운 학대예요. 우리는 또 학대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죠? 신체적 학대죠. 폭행을 하는 거. 이건 교육이 아니라 폭행이에요.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감정을 거기다가 발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감정이 나한테 전달돼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친구 이름이 김용섭인데
안 잊어버려요. 그 아빠가 얼마나 때렸는지 막 때린 게 그냥 뭐 짐승보다 더 할 정도로 때렸다니까. 얘가 고막이 터져가지고 늘 걔는 귀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 얼마나 애를 그냥 그 조그만 아이를 초등학교 때 때렸는데, 여러분 평생 그 아이가 그 얼마나 그 상처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폭행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이들 성폭행 되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은. 13살짜리를 이번에 성폭행한다고 일렀다가 그 일렀다고 그 차에다 데리고 들어와서 죽이잖아요. 엄마하고 친엄마하고. 그 아이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경찰의 도움을 받은 거지. 경찰도 즉시 그걸 처리했는데 그걸 모르고 미적미적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 거예요. 애들 정서가 늘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 만난 게 불안하고 집이 들어온 게 불안하고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게 스트레스로, 이게 아이들이 인생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자살할 꽁들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정서적인 불안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전에 그랬다면 회개해야 될 거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말씀 붙잡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불안이 아니라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학대가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 못 보내겠대. 왜냐 어린이집에 아이 선생님들이 학대한다고, 아동 학대한다고. 학교입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학대합니까? 여러분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부모예요. 부모. 76.8%가 부모를 통해서 학대되는 거예요.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서 76.8%가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식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학대를 받고 오면 부모는 감싸주고 치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학대한다니까. 그리고 핑계는 어디다 대요? 밖에다 핑계 대는 거예요. 뭐 지난 얘기지만 뭐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 와서 꼭 문제 생긴 건 아니에요.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정서적으로 잘 안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아이예요. 선생님도 힘들었다니까. 걔 때문에 많이 울고 담임이 많이 울었어요. 하혈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아이예요. 근데 마침 그 아이가 또 마침 의자에서 놀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 다친 거예요. 이래 가지고 핑계가 뭐냐? 어디서 이래 가지고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애가 시달리고 그래서 신체적인 이 심리적인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심리 치료한다고 심리사를 만나서 치료받는데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얘기 평생 동안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가 평생 동안 틀림없이 그 일이 아니라 벌써 가정에부터 부모로부터 문제가 있는 아이가 그 다친 건 안타깝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아이가 그거 고쳤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평생 동안. 그래서 합의를 받잖아요. 그 변호사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분은 그냥 조금 힘들지만 합의 보는 게 좋다고. 변호사도 구청도 그러고. 이거 뭐
저 공공기관이 다 그래요. 경찰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나라 또 법은 그래요. 고발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정처분만 해야 된대. 애 잘못 봤다고. 이래가지고 합의로 1,000만 원 날라갔어. 그래도 1,000만 원 다행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진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책임보다 자꾸 외적인 바깥에 돌리는데 그게 문제예요. 저 오늘 진짜 렘넌트 주일에 뭐 교회가 잘해야 된다, 학교가 잘해야 된다, 어린이집이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을 맡은 부모,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예요. 부모가 중요해요. 네 자녀들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오게 되면 예수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딸들이 쫓아가면서 울잖아요. 십자가 지신다니까. 예수님 돌이키시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딸들아, 나 위해서 말 울지 마라. 나는 죽어야 돼.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정말 내가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키운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한번 우리 자녀를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이미 성숙하면 앞으로 손자라도, 손자 손녀라도 그렇게 키우고, 난 손자 손녀 없다 하면 교회에 있는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또 길에서 만난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 왜냐? 우리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렘넌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일어나느냐 망하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느냐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렘넌트 후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를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미래가 있는 것이지,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 미래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만 생각한다. 응? 당장에만. 당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속을 썩입니까?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일만 저질러지. 그 어떤 때는 난 것 가지고 후회한다니까. 이런 왜 낳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니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자식 낳은 것도 후회하고, 심지어 막 아이고 자식 안 낳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먹고 여행 다니고 그래 살다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라 위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렘넌트 얘기인데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이거 학교가 자꾸 아이가 없어서 문 닫아요. 초등학교 문 닫지, 중학교 문 닫고 있지.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어린이집에도 당장에 그런 영향이 온다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지 마. 내가 전해준 그 말을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말 전달하면 돼. 내가 전해준 말 가지고 너 힘어도, 그리고 네가 힘어든 그 말을 전달하면 돼.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아이 키우는 것이 내 말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으로 키우셔야 돼.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또 나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우리 자녀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제자 훈련시켜놓고 제자들에게 큰 말씀 주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것도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모든 민족에 이걸 가지고 만민에게 이걸 가지고 땅끝까지 그래 말하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리고 또 치라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리고 쳐라. 목자란 말에 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먹이고 치워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 기업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이요 우리 주신 선물이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내 맘 들어야 돼.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지. 하나님이 맡기셨을 뿐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그 아이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내 맘대로 내 한, 내 원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꼭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괴롭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으로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그 자녀들이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전 늘 그런 생각해요. 이전엔 몰랐는데 모든 사람은 다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땅에 보냈고 필요해서 다 은사를 줬고 다 다른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요.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자식 다른 거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맨날 내 거라니까 마음대로 하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편도 나에겐 소중한 거고 아내도 나에겐 소중한 거고 자식도 나에겐 소중한 거예요. 부모도 나에겐 소중한 거예요. 내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소중하면 중직자가 소중하고 우리 애들이 렘넌트가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지. 다 다른 거예요. 다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맡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잘 운영해야 돼요. 기업을 잘해야 돼요. 안 그래요? 기업 맡았는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내 자녀를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365일이 자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자녀에 대해서 한번 깊은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자녀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오늘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 어려서부터 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에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긍하며, 이래 세상이 완전 흑암 속에, 지옥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너는 이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너는 이 속에서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넌 성경을 알았어. 넌 말씀을 알았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거기에 답이 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문제를 몰라요. 성경 모르면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그죠?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내가 태중해 갖고 그 아이를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중고, 대청부, 랩넌트를 내가 맡았다면, 부모가 그 아이들이 태아부터 저 대청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사회에 나가기까지 우리 부모는 그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아이는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어떤 부모? 성경을 진짜 아는 부모, 문제가 뭔지를 아는 부모, 답이 뭔지를 아는 부모.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가 뭔 줄 알고 거기에 답이 뭔 줄 안다면 아이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성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어떤 때는 진짜 신처럼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 모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부모가 달랐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날 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 안 되죠.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네 지파의 자손이요. 네 지파 고핫의 자손이요. 근데 그 요게벳은 아므람과 어떤 관계냐면 아므람의 누이, 아브람의 아버지 누이, 그러니까 고모요. 고모가 결혼해서 난 자식이 모세예요. 형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고모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건 진짜 미친 짓이지. 다말한 것은 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하고도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말이에요. 그 베레스가 나오고 이거는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뭐가 중요하냐? 구약 때부터 왜 중요하냐? 그걸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얘기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 타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왜 거기에 족보에 5 여인이 이해 안 되는 여인들이 거기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뭘 설명합니까? 언약, 복음 가진 사람, 이거 강조하려고. 언약의 혈통이냐 복음의 혈통이냐 이걸 강조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진짜 준비된 게 뭐냐? 이 복음 가진 사람, 언약 가진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요. 그 속에서 출생한 게 모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꼭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언약이 이해됩니까? 복음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녀에서 아들이 납니까? 이해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 죄가 씻어진 게 이해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복음이요.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지식과 사상 가지고는 절대 이해 안 되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 이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간 없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말씀 붙잡아라. 네가 말씀 들을 때 이해 안 되느냐? 그 말씀 붙잡아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네 머리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러지 말고, 그건 이해도 안 되는 얘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내가 믿겠는데 목사가 말하는 거 그건 믿을 수 있겠어요? 요 시간만큼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아 들으셔야 돼요. 선입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이 이해 안 돼도 믿으셔야 돼. 저도 부족한 건 많아요. 저도 설교 끝나면 언제나 부족한 건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도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은 내게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담대해지는 게 뭔 말할까? 어떻게 말하지? 그거 고민 안 해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전달하니까. 저도 그래서 설교하면서 두 가지 생각 가지고 설교해. 하면서도 신기하네.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지? 신기하네. 어쩐 이런 예화가 나오지? 말하면서도 전도하면서도 그래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그렇게 부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거 보세요. 벌써 달라요. 그죠? 벌써 다른 거예요. 모세가 그 어머니의 믿음이 들어가 버리니 애굽 땅에 애굽 문화 속에 들어가도 다른 거예요. 빠지지 않아. 거기에 합치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벌써 성장 과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부터 알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는데 한 6개월 됐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잖아요. 근데 6개월 속에 이 배 속에 있는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잉태돼 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오는데 이 아이가 배에서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모르겠어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가 바로 그리스도,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알았으니 태중에부터 벌쩍벌쩍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안에서 자라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론 그 아버지 사가랴가
불신하다가 벙어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입이 떨어졌죠. 그 이름을 짓는데 세례 요한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에게 그럼 아들 이름 뭘 짓까 했더니 서판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합니까? 심령이 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 강해지더라. 그거는요, 세례 요한이 성장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은 우리에게 모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키만 자란 게 아니라 그는 지혜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는 키만 자란 인성, 지성, 영성이 다 있었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면 우리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영성, 지성, 인성 다 갖춘 렘넌트가 되어지면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참 지금도 정말 일찍이 우리 부모가 알고 그래 심었다면 내가 이 아쉬운 게 좀 됐을 텐데, 항상 부족한 게 내가 인성이나 지성이나 영성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렘넌트만큼은 영성을 갖추고 사람이 좀 지성적이고 사람이 좀 인성적인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그래야 인물 되는,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태중에서부터 나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들이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랐어요. 벌써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 듣는 관점이 달라. 세상은 늘 보고 사는데 밖에 나오면 보이잖아요. 세상이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늘 듣잖아요. 기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 소리 듣잖아요. 세상 소리 듣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 보고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벌써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듣는 게 달라, 보는 게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보면서 체험보고 들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표가 지났지만 우리 렘넌트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보게 만들고 제대로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재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 뭘 보더라도 보지 마라 그러지 말고 보한 것을 가지고 재해석시켜줘야 돼. 들은 거 있으면 그 들은 거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할 때 그걸 재해석시켜줘야 돼. 부모가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보고 듣는 걸 집에 와서 얘기할 때 그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서 잘 그걸 정리해 줘야 돼. 그게 아이가 제대로 성장시키는 일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부모가 막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한 얘기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어가지고 그랬어 하고 달려드는데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건 또 틀린 걸 봤거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나가 어디 갔다 와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 얘기하면 이러면 다 믿어집니까? 무식한 부모는요 그걸 100% 믿어. 그랬냐고,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금방 전하고 금방 쫓아가고. 우리는요 바른 걸 그 아이가 제대로 봤다 할지라도 틀리게 봤더라도 그걸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 복음으로 답 주고 치유하고 살려줘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갔다 와서 교회에서 본 것 어떤 또 틀린 걸 보고 뭐 말하면요 그걸 가지고 같이 합세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재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지금 정보는 쏟아져 나오지. 얼마나 인포메이션,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포메이션도 많아, 버려둘 것도 많아요.
그러니 진짜 제대로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정보도. 이게 정보를 인터넷 들어가면 한번 쳐보면 딱 나오잖아요. 막 틀린 것도 막. 응? 우리 다락방도 막 들어가면 막 틀린 것도 많잖아요. 또 싸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정리해 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속에 잘 자라면 영적으로 잘 되면요 벌써 달라요. 아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예배 알고 기도하고 말씀 아는 게 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사이가 외국 가 있는 사이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순서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이불 개요. 그 이불 개. 그 이불 개는데 나 혼자 다 개면 막 울어. 내가 날라야 돼. 벽에는 지가 날르고 내가 같이 날라.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 방주 타달라는 거예요. 뭐냐? 그 요 위에 올라가서 끌어야 돼. 다 앉아가지고. 다 누워. 다 끌고 가. 방주는 간다고 이제. 방주 딱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있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럼 저 앉으면 기도. 4명이 다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무릎팍에 다 앉으려고 해. 무릎팍에 다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선이는 조그만 하영이는 박수 치면서 좋아. 다 아멘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릴 때부터 가정 분위기, 영적 분위기, 예배 분위기, 기도 분위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이 예배 알고 찬송을 알고 기도를 알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는 진짜 기도해.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여주되 세상은 나가면 문화거든요. 문화. 세상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일단은 밖의 문화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에 어떤 문화입니까? 불교 문화, 우상 문화요. 우리 부모들이 절에 들고 다니고 이상한 데 절하고 빌고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문화를 우리가 개혁시켜야 돼요. 문화 개혁이 일어나야 돼.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RTV 방송에서 대전에 그 공군부대 계신 장로님이 이번에 간증하시죠. 오늘 아마 RTV에 나올 거예요. 그분은 완전 불교 신자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직장을 이제 끝나고 나면 절에 들어가서 내 인생 남은 인생 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분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이분이 복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복음을 말했는데 이 부대에서 친구들이 하나 와가지고 부대 친구들을 살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 끝마무리의 간증이 뭡니까? 내가 이거 몰랐다면 내가 끝나고 절간에 가서 목 탁질 건데. 왜냐? 그런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가정 그런 집 아닌 집이 어디 있어요? 우상 안 섬긴 집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불교, 유교 안 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그래요. 다 거기 있었어.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 만나서 이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집에서 있다가 학교 가잖아.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회 나간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또 세상 문화 아닙니까? 세상 문화, 사회 문화 어떤 문화예요? 영적인 거 없는 거. 딴 건 다 있는데 영적인 건 몰라. 세상은 학교는 영적인 건 모르고 세상 것만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영적인 건 몰라. 영적인 게 무지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금 학교 나가서 배워오는 게 어떤 거예요? 또래 문화, 친구들 통해서 배워오는 문화가 뭐예요?
전부 세상 거 아닙니까? 전부 육신의 거, 세상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3장, 6장, 11장 얘기하는데 그게 세상 아닙니까? 전부 세상은 나 중심이고 전부 돈 중심이고 전부 세상 성공 중심이지. 그 속에서 경쟁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또 그거 시킵니까? 야, 너 성공해야 돼. 넌 돈 벌어야 돼. 그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이 교육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 문화에 이 세상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제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제도 속에 사니까. 학교 제도도 있잖아요. 배울 건 배워야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를 전해줘야 돼요. 그거는 세상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세상 것만 말하면 되겠어요? 육신적인 것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교회는 세상이 못하는 것. 교회는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는 곳이 돼야 돼.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사실 인생은요, 영적인 게 회복되면 그 안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생기면 그게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복음 알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 기도할 때 공부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총명해서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 서밋이 되는 거예요. 공부 안 다니는 아이가 진짜 복음 알고 기도하면요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앞에 게 영적인 게 안 돼서 그래요. 영적인 게 안 되니까 다 힘들지. 학교 가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영적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복음 듣는 거 관심 없고 잘 들려지지도 않고. 근데 진짜 이 아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되어지면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공부하는 것하고 내가 단 5분을 공부해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면요 10시간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상 지혜들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더했다니까. 이해되세요? 저는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진짜 기도하고 오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잠깐 할 때 확 쏟아질 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요. 하루 종일 앉았다고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한다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이요. 영적으로 사람이 제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어릴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아셔야 돼. 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너 왜 그러냐? 야, 너 왜 그러니? 아, 듣다 넌 이해가 안 돼. 넌 왜 그래? 이러니까 이게 상처가 더 큰 상처가 돼 버려. 왜 그러긴 왜 그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이 답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를 상처 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힘들겠구나. 그래, 미안하다. 그래, 네가 복음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가르쳐 미안하구나. 여러분 진짜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한다면 일단 내가 회개가 된다니까. 부모가 회개하는 만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넌 왜 그래? 아 진짜 넌 미치겠어. 나는 괜찮은데 넌 왜 그래? 그 말 아닙니까? 나는 공부 잘했어. 근데 넌 공부 못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자녀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요.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대로 도와줘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오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오후에 중독 치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독에 대해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요 알아요 그분도. 근데 자꾸 얘기하면 그건 더 상처받아요. 놔두세요. 중독될 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맛을 보면 없어져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맛이 비슷하니까 안 없어지지. 진짜 맛있는 게 딱 되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인데, 꿀송이 아세요? 그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인데, 꿀 안 먹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중독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에 들어가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될 만큼 복음이 발견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복음을, 그것도 오직 복음을 자꾸,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 뭐냐? 그게 그 속에 들어가서 각인되고 딱 뿌리 내리면, 이야 이거로구나, 내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로구나 하고 알아지는 순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개혁이라는 거예요.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되겠지만 내가 이 맛을 못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게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왜냐, 맛을 보니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말씀 전하는 시간이 나에겐 최고 행복한 시간이요. 난 설교하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요. 그래서 누가 설교 부탁하면 좀 겸손하게 그래도 이렇게 하시죠 하지만 자꾸 시키면 감사합니다고 한다니까. 설교하는 게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왜냐? 행복한 시간이 복음 가진 게, 복음 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저는 딴 거 말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게 만들어요. 예배 성공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할 것은요, 아이에게 예배 성공하게 만드세요. 근데 꼭 이거 안 되면 예배를 방해. 주일날 좀, 야, 맨날 가는 예배당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여행 좀 가야지, 우리 놀러 가야지. 아니요, 나는 예배당 갈 거요. 어딜 가? 어른들이나 가시고 아이는 예배당 가게 놔두시오. 아들이 예배 성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저는 딴 거 없어요. 예배만 성공하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나 그 가정이, 가문이 망한 집 없어. 이야, 진짜 예배 성공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창세기 1장 28절 어떤 사람, 예배 회복한 사람 28절 회복돼. 야, 이게 축복인데 꼭 안 되는 사람, 예배가 안 돼. 꼭 예배당 가는 날 어쩌면 만나는 게도 많고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한다면 훈련시키는 일을 하세요. 우리 본부 훈련도 중요하지만 저는 교회 훈련도 중요해요. 본부 훈련, 교회 훈련, 현장 훈련. 저는 훈련 그럼 3가지 훈련돼야 돼. 본부 훈련, 교회 훈련. 개인화, 교회화 시켜서 현장에서 전도화되도록 훈련시키셔야 돼.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교회는 딴 거 없어요. 렘넌트들에게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나는 우리 온교인들이 렘넌트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난 되겠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렘넌트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한다. 이거는요, 렘넌트의 배경 속에 엄청난 축복이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헌신이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헌신의 모델을 보여드리냐? 중직자가 렘넌트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델을 보이셔야 돼. 기도하면서 헌신한 마음이 든다니까. 그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를 맡은 사역자나 교사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에 올인하셔야 돼. 여러분, 그 올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틀린 거 이게 고쳐준다는 게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 보면, 야, 진짜 아담 자손 맞구나. 진짜 창세기 3장이로구나. 야, 이거 진짜 이거 올인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 막 뼈저리게 느껴. 난 내 자식 키울 때는 몰랐는데 키우다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말하면 꼭 반대요. 이게 또 뭐 그게 아이들의 지금 심리 상태래네.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냥 싫어. 하나면 싫어. 가지마. 갈 거요. 꼭 반대고 일 저지르고 엎드리고 막. 야, 진짜 막. 그러니까 부모가 소리 지르면 조용히 안 해. 이런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반대니까. 이걸 내버려 두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를 잡아줘야 돼. 이제. 세워줘야 돼요. 복음 가지고 세워줘야 돼. 이 세우는 일은 올인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올인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렘넌트를 제대로 세워지기만 하면 돼. 교회에서 세워주고 가정에서 세워주고 우리 교사들이 세워주면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렘넌트 메시지 보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러죠. 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요. 남은 자는 이미 다음으로도 남은 자요. 미래를 놓고 하는 남은 자만.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남을 자가 있어. 남는 자가 있어. 남는 자가. 다 해도 남는 자. 남는 자. 여러분들 지금 남는 자 다 들어요. 남는 자요. 우린 기성세대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근데 앞으로 남을 자가 있어. 우리 후대들이 남을 자요. 그리고 남을 자 정도 이제 남길 자가 돼야 돼. 우리 후대를 남길 자가 돼야 돼. 내가 요거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를 놓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 엄마가 여기 앉았는데 어제도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 얘기 들으니까 내가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 왜냐? 가서 이 치유가 잘 되는 거예요.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렘넌트가 하나가 막 전화해가지고 나 엄마한테 나 뭐 이러는데 우리 하나는 전화 안 왔어. 전화 재밌다고. 이게 뭐 현장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아니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한테 특별히 아주 진짜 좋은 사람 붙였다는 거예요. 브라질 1등 축구 선수. 그 풋살 축구 선수의 그 12번 단 선수인데 이 선수는 브라질에서 최고 선수요. 하나 붙여준 거예요. 골키퍼 1그룹에 있는 골키퍼가 붙여줬어.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뭡니까? 한국에 들어온 브라질 선수는 뭡니까? 그랬더니 걔들은 4부 리그, 3부 리그에서 오는 선수들이지 1부 리그는 여기 오면 돈도 감당이 안 된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3부, 4부요. 그 1부 리그에서 뛰는 애들은 수준이 달라. 하나를 돕는 사람들이 1부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나는 왜 그러냐? 하나가 우리가 키우면 계산이 있어. 무슨 계산이냐? 하나가 렘넌트를 남길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한테 너는 렘넌트로 키울 테니 네가 렘넌트를 남길 자로 너는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네 뒤에 오는 렘넌트들이 다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복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한이 되어 우리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렘넌트를 잘 세우고 살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원뉴스 되어서 렘넌트 위하여 기도하여 저들이 앞으로 시대에 렘넌트를 남길 자로 세워질 만큼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